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은혜가 넘칠 때는 이 은혜가 계속 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은혜와는 먼 생활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소원대로 신앙생활이 굴곡 없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갖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굴곡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게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첫 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바빠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바빠요. 괜히 분주해요. 선교여행을 갔다 돌아오면서 비행기가 이 한국 영공 또 인천공항 상공에 이렇게 뜨면 인천공항이 바라보면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분주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행기 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기착 착륙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미리 일어나서 내리려고 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그냥 편안하게 가지 않고 총총걸음으로 때로는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달려서도 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마음이 괜히 바빠져요. 선교지에서는 하루 종일 선교지 방문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바쁜 걸 모르는데 한국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바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 그것 때문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과도한 업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또 학생들도 과도한 업무가 있고 또 학업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그전에는 학원에서 학교에서만 해결됐는데 이제는 학교 공부는 공부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꼭 학원을 다녀야 되고 학원도 오후에 끝나면 밤 9시, 10시까지 우리 심야 수업을 맡긴 했지만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보면 참 바빠요. 뭐 남편들은 집에 일 나갔다 들어오면 아내들 집에 있으면 뭘 바쁘고서 무슨 일을 했다고 힘드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새끼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차리기 위해서 밥만 차립니까? 시장도 봐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조리도 해야 되고 또 밥 먹은 뒤에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점심 되고 또 지나면 일상적인 업무도 그리고 집안도 돌보고 사람도 만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신앙생활 잘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은 의외의 곳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곳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비결은 의외로 한 가지를 정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면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을 내가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시간을 쓸 건지 또 일과 가사의 우선순위 그리고 만나야 할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돼야 할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하고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서 급한 것부터 그래서 중요한 것들
그러면서 급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은 위임하면서 시간의 우선순위,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 때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먼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걸, 그 우선순위로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은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의 삶에서 이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그랬어요. 이 말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날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한적한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일이 처음 시작되고 하루가 처음 시작되는 그 처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세워졌는데, 그 우선순위 제일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새날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새 일을 시작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을 모으고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일을 맡긴다,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시면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맡기시고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 기도해라. 바로 주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새날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모든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보다 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할 때
회복해야 할 첫 번째가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급한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은 위임을 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 관계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잡히면 우선순위 안에서 일을 하게 되고, 먼저 구하면 나중 거 구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모든 것 더해 주겠다. 그걸 구하지 않아도, 구할 시간이 없어도 그건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의 우선순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우선순위, 재물의 우선순위, 그리고 관계의 우선순위,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미처 손닿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더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시편 5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아침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한날이 시작하는 그 시간, 새일이 시작되기 전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 처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누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우선순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이어령 석좌 교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딸 이민아 목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향년 89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딸 이민아 목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이민아 목사 딸을 먼저 보낸 뒤에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감사하고 고마움, 그 딸과 함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그런데 만날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아픔을 이어령 교수가 늘 기도를 쓰고 기도문을 쓰고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 이 무신론자에 대한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영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인생의 이 노후의 삶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지성이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지성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부르심으로 영생의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그 발자취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는 교제의 자리로 나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오늘 35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뜻은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광야, 사막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공간적으로 보면 외부와 단절된 곳, 고립된 곳을 사막이라고,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심리적으로는 홀로 있는 자리, 외로움의 자리가 한적한 곳이에요.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한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가해서 한적한 자리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밤 늦은 시간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한가해서 한적한 곳에 간 게 아니에요. 일이 없어서 한가한 곳에 간 게 아니에요. 일이 많고 지치도록 일하셨지만, 그렇게 분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떠나서 주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교제의 자리예요. 홀로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홀로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능력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한적한 곳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주한 일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고 고립된 그곳에서 홀로 주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교제했던 그 자리, 세상의 일과 단절된 곳,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없어서 한적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 분주한 가운데서도 일을 끊고 멈추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임재의 자리로 나가는 그 시간이,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적한 자세에 나갈 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임재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참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분주했어요. 지쳤어요. 힘드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적한 시간, 교제의 시간, 그 자리에 나가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얻고 새 힘 얻어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시간
한적한 시간은 듣는 시간, 나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위로를 얻고 치료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능력을 얻는 그 시간, 그게 바로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적한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과 비전을 발견했던 자리, 그게 바로 한적한 자리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마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임재의 시간, 한적한 시간을 만드는데 하하만 15, 여러분 하하만 15의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하만 15의 시간이 뭔지, 하나님을 하루에, 하나님을 한 번, 하나님을 하루에 만나는 15분의 시간, 하루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15분의 시간, 하루에 15분. 너무 짧은 것 같습니까? 일단 15분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일상을 멈추고, 내 일을 멈추고, 내 삶을 멈추고 다 끊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과 임재하는 자리에 15분의 시간, 이 15분의 시간은 우리에게 짧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삶의 소망과 꿈을 바꾸고 내 인생의 질서를 세워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의 능력과 권세를 얻으며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다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하만 15, 하나님을 만나는 15분의 시간. 이 시간을 꾸준히 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하만 15, 하하만 15.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빨리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십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38절 말씀, 우리가 다른 마을로 들러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느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셨어야죠. 근데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느라고 지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삶은 사역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전도의 사명, 소명의 삶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임원을 세울 때도 왜 그분을 세워야 됩니까? 물으면 대부분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그분은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봉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봉사는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명과 본질적인 사역과는 관계없이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없이도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애쓰고 힘써서 일하는데 예수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굳이 보이시면서
내가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일 중심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 중심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주님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하고 섬기다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일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없이 일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불타는 비전과 뜨거운 충성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 중심의 일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일하다 상처받고, 일하다 낙심하고, 일하다가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그때 뭘 가르쳐 주신가? 기도함으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소명과 사명을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꼭 한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립된 시간,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15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질에 합당한 거였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서 나에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지, 주님과 15분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이 본질에 집중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때 우리의 삶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의 나라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신앙의 승리와 성숙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팬데믹 코로나19를 주신 의미,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하는 것들이 어려워졌어요.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개인이 신앙생활하고 개인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해야 될 시간은 뭐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못 오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한적한 시간으로 삼아야 돼.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홀로 고립돼서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혼자 홀로 고립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고, 그래서 이 코로나는 함께 모여서뿐이 아니라 모이지 못할지라도 나 홀로 주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으로 주셨다고 하는 이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신앙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과 만나서 그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것이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나 홀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 그래서 하하만 15분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주님을 만나는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고 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뜨거운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한적한 그곳이 바로 그 시간이 되라.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임재 안에서 나와 교제하며 기도하며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절하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해 너의 인생을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삶을 걷기를 원한다.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있다가 코로나19가 제거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가 다 무장해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때 그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주의 영광의 역사로 함께 참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영광의 역사를 향해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우리에게 한적한 곳에 너와 내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어.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너를 세우고 내 일을 맡기며 내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이제부터 하하만 쉬고 주님과 만나는 15분의 시간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고 이 코로나를 이기는 뜨거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